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며 지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로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고 너희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 복음이 없이는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일하게 유대인의 입장,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방향에서의 책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한 거다, 예수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9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8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모양만의 유대인, 그 이야기입니다. 겉모양을 이야기하고요. 29절에는 가면 그것과 대조되는 표현을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면이라는 것은 속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속이 진짜 유대인이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 27절까지는 유대인의 표면적 유대인의 나타나는 드러나는 특징들, 모습들이 어떤 건가, 어떤 것 때문에 너희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결론적으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이면이 진정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겉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짜 그 속이, 진정한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민은 같이 해야 할 고민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겉만 그리스도인이냐, 내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별하며 우리 안에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들을 좀 살핍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17절, 18절 쭉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고 쭉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자랑하느냐면 유대인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걸 자랑하느냐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다 이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자랑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저 뒤에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이걸 지금 자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자랑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하나님 백성이야 자랑하는 것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또 나는 말씀을 갖고 있어, 말씀을 나는 소유한 자야, 말씀을 가진 자야, 그 자랑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표시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 할례라는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을 나는 가진 자야, 이 자랑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랑이라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은요,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들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랑은 그런 식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놔두고 하나님이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야 라는 이 신분, 이것이 자기들은 자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자랑을 통해 자신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높여지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그것 대상 자체의 의미와 그것이 가진 것과 그것의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이러한 자랑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사는 삶,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신분 속에 있는 사람이야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가졌어. 그 율법이 뭘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특별한 자야 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그것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두고 표면적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 스스로에 대한 자랑,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걷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은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이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들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은 결국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들을 방해하는 이유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을 걷어내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걷어내시느냐 하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걸 들어서 그 자랑하는 지혜가 깨지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지혜로워, 이런 것들은 미련스러워 라고 하던 그 미련스러운 것들을 들어서 그 자랑하던 지혜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어떻게 그것들에게 이길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깨어버리신다 말합니다. 나는 강해, 나는 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약한 걸 들어서 그 강함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있는 것, 부요한 것, 존귀한 것, 이걸 자랑하는 자들에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는 어떤 자랑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자랑은 바꾸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도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자기들 유대인들에게서 의로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할례도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건 감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마땅한 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뒤집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두고 표면적 유대인이라,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여야 될 것이 나의 자랑으로 둔갑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올 한 해 쭉 지나면서 우리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낼 텐데 한 해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될 것들이 나의 자랑이 혹시 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변하여 자랑이 되어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려놓아지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찬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0절,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가르치는 자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멸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들은 어두움이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눈이 밝은 자처럼, 빛 속에 있는 자처럼, 자신들은 지혜로운 자로, 자신들은 아주 어른들 성숙된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가르치는 자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르치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 안에도 가르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양육해주고 이끌어주고 다 리더들이, 우리들은 다 리더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리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나는 가르치면 되는 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늘 자신은 나는 옳고, 나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으뜸이고, 나는 가르쳐야 하는 자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야 하는 자고,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변화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는 신앙의 연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이건 아무짝에 이 부분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그 직분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배움들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의 변화들을
변화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어야 될 필요를 모르는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높아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성경의 곳곳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게 이 높아진 마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치신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알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전체가 다 교만으로 덮여있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는 곳곳에 이 교만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는, 이 자리에는, 이것에는 내 의가, 내 자랑이, 거기에는 내가 전문가인데, 거기에는 내가 뛰어난 자인데, 이건 내가 이룬 의인데, 여기에는 내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다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처럼, 새롭게 예수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 앞에 새로운 은혜들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쭉 보면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가 너희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이방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 뭐 이런 일들 쭉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가지고만 있고 소유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이라 말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도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율법도 겉모양만 지킨다는 거예요. 제의식들, 형식적인 것들, 드러나는 것들, 그것만 그럴듯하게 지켜가는 것 같고 그 속에 정말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 은혜, 섬김, 이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정신들, 내면의 마음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꾸짖으십니다.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데 바깥은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회칠한 무덤 같고, 그릇을 닦는데 보이는 겉모양만 깨끗하게 닦고 정말 음식이 담기고 먹을 것이 담겨져야 되는 속은 더러운 채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음 같은 게
유대인의 너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말씀을 소유는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렇게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내 삶에는 말씀의 행함이 없는 그 삶이 바로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행함이 없으면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삶의 몸부림이, 이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있을 때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라도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고민과 아픔과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는 우리 성령의 열매 이야기했듯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사역적으로 커져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열매인데, 이 말씀에 대한 몸부림과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연결이 없으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양만 유대인이 아니고,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힘들이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말씀을 통한 이 권세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은 그 속이 유대인인 자들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말씀합니다. 이 내면의 유대인, 내면의 하나님의 백성,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한 가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9절, 본문 29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내면의 유대인이 되는 것, 내면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도 곳곳에 이 마음의 할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신명기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들만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 할례는 끊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끊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례 의식 자체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이 되면 그 생식기 끝을 우리 복용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잘라내는 의식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끊어내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흔적을 가집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나는 할례 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주신 이 표징이 있는 자야 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육신에 그냥 겉모양만 상처낸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에 그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요. 죄에 대한 정말로 이 끊어내며 아프며 아파하는 그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 고통이,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마음의 할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이후에는 뭐라고 하면 영으로,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새겨진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진정한 할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새겨진 말씀이, 이 인쇄된 이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내 인격 속에 새겨지고 내 영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는 자리가, 그것의 체험이 쌓이는 자리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드러난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난 것들에 매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인격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계시고 내 잘라내야 될 자리들을 어떻게 잘라가고 계시는지, 바꾸어가고 계시는지, 왜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를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아픔들을 가지는 자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겉모양의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에 나오고 우리의 인격에 생기고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커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감사가 아닌 자랑으로 붙들려서 은혜가 방해되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나도 아직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자리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진 그 교만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해되는 자리는 어디가 있는지, 나도 또한 말씀을 가진 자로만 자랑하고 정말로 내 삶에 이 말씀의 행함에 삶의 열매들은 일어나지 않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끊어냄이 내 마음과 내 영에 새겨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인쇄의 종이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영에 주의 성령으로 새겨진 말씀과 권세가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권세의 사람, 진정한 내면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겉모양만 유대인으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겉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 나를 향한 자랑이 하나님 감사를 뒤덮고 감사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참된 겸손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높아지며 나의 뜻이 중심이 되고 나의 자랑이 대신을 차지해버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사람으로 하나님 높아진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되고 하나님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만 있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 말씀의 행함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부딪혀가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가는 주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저의 가슴 속에 저의 영에 하나님, 우리의 영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어내는 아픔과 고통과 죄를 끊어낸 그 흔적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전 성령으로 새겨지고 성령으로 붙들려진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흔적들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들로 수놓아지는 은혜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면적 유대인, 겉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된 마음의 할례가 있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끊어내는 아픔이, 끊어내는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되신 자랑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 되신 나의 높아진 교만으로 말씀을 붙들고는 이때 우리의 삶에 실천 없는 하나님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떨어내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복된 생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